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인이 상담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가는 길을 먹었는지 자기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나름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금씩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아내가 듣고 반응해 보이는 거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거리에 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아내가 말이 없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역시 아내가 말이 없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면서 또 물었습니다. 여보, 반찬이 뭐야? 그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가서 그 귀에다 가까이 대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김치찌개요. 아니 몇 번씩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가는 길을 먹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가 가는 길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그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인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 믿음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영적 착각 속에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은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체험케 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녁 6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성령의 인도로 이 시간에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만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장하던 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먹거리는 먹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 율법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죽은 짐승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처럼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에는 성읍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한 여자가 상대방의 무두장인 줄을 모르고 약혼했다면 파혼을 선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마저도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율법이 금하는 일을 범하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좋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기가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결정하는 게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은 이 승강이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정결치 않아서 못 먹겠다 거부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고집부립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피해온 음식을 여전히 부정하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자기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었을 때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착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지켜온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어서 좀처럼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베드로의 영적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라 하는 잡지가 지난 50년간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5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1위에 오른 책이 로자린드 링커의 대화식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기도는 쓰여진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기도는 쓰여진 기도문을 읽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영향을 받고 난 뒤 기도는 구어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형식이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이 기독교의 전통인 읽기식 또는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대화식 기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대화란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터득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독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일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는데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까? 마치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이 음악 소리나 전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까? 본문 19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리는 공기 진동을 통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귀를 통해 음성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귀를 통해 음성을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많은 경우 보고도 내일 날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상 변화가 심하다든지 태풍이 오거나 한파가 몰아칠 때는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일기예보 시간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으로 들으며 그리고 태풍이 온다 또는 비바람이 친다 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성령의 음성과 내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경청하십시오. 그럴 때에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말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그가 환상을 보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의 뜻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즉 체험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깨달음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셔 그 착각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신앙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